천국 신학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랜디 알콘 교수는 헤븐,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다음 세상인 천국과 지옥이 연하여서 만나는 중간 세계입니다. 이 땅은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지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런 짧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속담처럼 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의 불변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 수 있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아주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서 살면은 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게 되면은 둘 다 잃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덤으로 맛보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면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된 삶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면 수준 낮은 설교라고 아주 비판해버리는, 아주 매도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은요,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알려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적인 천국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갈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한 천국을 여러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다가온 천국을 회개하고 침노하면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예비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목회의 마지막엔 은퇴를 제가 눈앞에 둔 제 마음은요,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수많았던 장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분의 임종이 가까우면요, 마음이 종일 불안한 것이, 막상 딱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지키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리고 전화상으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장례를 집례할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요, 저로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로 보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물론 가까운 자녀와 그리고 부부를 찾지만은, 그러나 또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저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임종을 당하는 분들은요, 목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게 되면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서 이제 집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가는 인생의 마지막의 길을 내가 거룩하게 장식하니 목사로서의 그 보람은 참으로 큽니다. 특별히 입관할 때에요, 얼굴을 주무시듯이 누워있는 그 고인의 얼굴이 환한 얼굴을 보게 되면요, 천국에 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냥 믿어집니다. 나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저런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장례 때마다 천국이 제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을 때에는요, 그 천국이 그리워져요.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에 집착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을 위하여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만을 믿고
천국 복음을 들고 난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다 쏟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다가 우리가 영원토록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저 천국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이 세상의 고향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고향, 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에 집착하면서 큰 집을 짓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외국인들처럼 돌아갈 본향 천국만을 고대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돌아갈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영원한 본향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 세상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임시 체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마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사는
천국의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서는 그 천국을 우리들이 항상 사모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 천국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저 아버지 계신 저 천국으로 간다,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 천국을 갔다 왔지만은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그 천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서 갔다가 왔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였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21장에 보면은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 유리처럼 빛나고, 그리고 그 성의 문은 12진주 문이고 그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모든 천국 길은 황금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 보게 되면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생명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있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전혀 필요 없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야말로 정말로 이제 찬란하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엄청난 곳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는요 우리가 크게 실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천국의 실제 모습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충 이러이러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요 이러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천국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대충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유한한 귀로는 천국의 그 장엄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작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큰 기쁨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천국을 사모할 만큼만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도 이러한 천국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삼라만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이 땅과의 큰 차이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 새로운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생명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부활한 새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몸으로 천국에서 새 것을 보고 새 것을 먹고 새 것을 만지고 새 것을 듣고 새 것을 즐기며 새롭게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곳이 우리들이 들어갈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줄 믿으시고 항상 기쁨으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천국은 저주와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천국은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넘어가서 3절에 보면은 그 천국은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 고통, 질병, 저주, 절망, 공포, 죽음,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 천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며 왕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들이 듣고 정말로 믿는다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을 우리들이 항상 사모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를 다 뽑아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천국의 예배의 장면이 얼마나 장엄한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모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언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그 찬양의 기쁨과 그 놀라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거스틴은 이 예배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우리가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사랑해도 또 사랑하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천국에서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온 천국 백성들이 그렇게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더 이상 행복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매일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세상에 깊이 빠져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서 사는 천국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빛나는 황금길과 보석과 같은 집들과 그리고 신비한 생명수강, 생명나무, 생명열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들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들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으니 우리 303장인데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영영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천국과 오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 미만의 행복을 위하여서 땅의 것에 올인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을 항상 사모하며 준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 생활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영광을 누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